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다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나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의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5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하신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박해하고 또 예수님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았다고 죽이고자 할 때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세계에 관한 큰 그림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시며 그 아들도 함께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이 드디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어오고 가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를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사 행렬 중에서 살려내십니다.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일, 이미 눈에 보여진 더 큰 일, 그것을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보여진 가장 크고도 놀라운 일이 그때까지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에 세상을 만들고 그 후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까지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몸으로 태어난 그 몸,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그전엔 정말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 일, 하나님의 몸을 입고 사람들 눈에 보인 일, 이것이 굉장히 크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은 모든 심판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시대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갔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제발 이 내 아들 예수를 공경하고 예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계속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에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노아 때 홍수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심판도 그랬습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날에 전에 없이 수많은 사람이 그 목숨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의 때다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세상 것으로 흐트러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우리 주 예수께로 돌려야 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 기준을 뒀던 삶이 다시 아니지 하면서 돌아올 때라는 것이 예수를 기준으로 삼는 삶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얘기예요. 23절까지 보면 보이고 들리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변화된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목숨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숨을 쉬기는 하지만 영이 다 시들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그런 자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숨을 쉬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은 다 시들어서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목숨과 생명을 저는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살아는 있는데 죽은 자들이라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변화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인데 이 24절과 25절을 가만히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주장하시면서 24절을 말씀하셨고,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장하십니다.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 25절은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24절과 25절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도 이르노다 하면서 같은 것을 두 번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죽은 자들이 이미 말씀드린 사람,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왔어요. 때가 왔는데 이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때예요. 주님 앞에 오셨어요. 이미 오신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죽은 자들이,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잠자던 영이, 시들은 영혼들이 깨어나서 살아난다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겉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살아난다, 참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똑같은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한 것이 24절입니다. 그 앞에 절 24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목숨은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믿고 믿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준 거예요. 알려주신 것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거냐면, 생명은 없으면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영생을 얻었고 라고 완료형입니다. 이미 딱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 목숨은 있지만 숨은 쉬지만 영이 시들어버려 죽은 자들, 그들은 이미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시간에 사망에 속하지 않고 생명에 속함으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겉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해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시드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옮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면 심판을 면합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시드는 영에 주어지는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 그분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러므로 이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믿으면은 영생이 우리에게 확 주어지는가? 왜?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그 다음에 힌트로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기만 되면 이 영생이 완전히 주어지는가? 그 이유는 예수가 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 주어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즉 인자가 되셔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죄 하나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란 그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치워졌어요. 이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것이 in effect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단번에 주어지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거룩한 죽음의 제사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들이, 즉 목숨은 있는데 영이 시들어 죽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지면서 그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그로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면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감당하실 만큼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봉하신 그 심판의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거기 도장을 찍어서 붙여놨어요. 이 임봉을 떼고 읽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무엇이라면 누가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나타나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였기 때문에. 인자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만 듣고 믿어도 우리가 영생으로 확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인자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일도 당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고 예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을 높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끝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즉 자기 목숨이 있는 동안에 죽었지만, 영은 죽었지만 목숨이 있는 동안에 이 구원을 얻어야 해요.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끝에는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맨 처음에 죽은 자를 얘기할 때는 목숨을 잃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는 이야기, 눈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살아는 있는데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무덤 속에 들어간 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뜻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죽었고 목숨을 잃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잊혀져 가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들 중에 생명을 얻고 죽은 사람도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이미 목숨을 잃고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진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래요. 앞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때 일어나는 것,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때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붙어있는 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때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인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눈에서도 사라진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때 왔을 때 받은 음성은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 부활의 때에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진 사람들도 음성을 듣는 때가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그 부활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이미 죽었던 아니면 살아있던 모두가 더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둘로 나눠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라지는 그 기준이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에 따라 갈라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의 기록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근데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악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절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심으로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목숨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있죠.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에 얻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믿음이 없이 자기 뜻으로 행한 일은 모든 일이 다 여기 기준에 의하면 악한 일입니다. 사람 눈에는 선한 것까지 보여도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부활하여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해요.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무덤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드러났어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둘 중 하나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즉 이미 목숨을 잃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우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통치를 예수님께 다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단락을 19절부터 30절로 나누었어요. 19절 시작에도 또 30절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19절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시작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잡은 이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위를 보고 본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뜻 그것을 듣고 들은 대로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저로서는 믿을 뿐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집안 사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안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바쁜 삶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택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생각하면서 이 생을 바쁜 삶을 즐기며 살자 하면서 즐기면서 살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아무도 모르는 세계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정작 죽음이 가까워 오면 더욱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로 살아가면서 두려움보다는 예수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높이는 걸 기뻐해. 그리고 또 두려움보다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삶, 그것을 살고 있다는 자신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부활의 때 선한 일의 열매를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도록 합니다. 그들은 뭔가 자기가 이성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심판의 부활을 면치 못할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황당하게 들려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목숨이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를 높입시다.
감사함으로 예수께 붙어서 생명의 삶을 삽시다.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쌓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 없이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을 기뻐합시다. 그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 붙어있는 생명의 삶을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붙어있는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극복하게,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열매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